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많은 가르침을 다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게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에는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과 율법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외우거나 다 지킬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교훈들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나로 다시 묶으면은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놓치기 쉬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오늘은 5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모든 교훈들을 총론처럼 선포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계명부터 우리가 잘 아는 4계명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어떻게요? 섬기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뭡니까? 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나머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으로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 살인하면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간음하면 가정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막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하게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막 일어서려고, 그리고는 이리저리 돈을 다 모아갖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전세 사기, 바로 이런 건 얼마나 인생 전체를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속여서 자기 욕망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몽땅 연필을 하느라도 내 것 아니면은 만지지 마라. 주면 좋지 물정 그렇게 가져오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공공재는 눈먼 거기 때문에 스물쩍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히 갖지 않으면요, 이 도둑질도 일반화되는 겁니다. 내 것 아닌데 공공재를, 그건 공공재인데 그걸 슬쩍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언제 괜찮아, 뭐 쟤도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몽땅 연필 아니라도 내 거 아니면은 그게 사무실 거든지 회사 거든지 어디 거든지 손대면 안 돼요. 교회 거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손대라.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버릇이 돼갖고 어물어물하게 돼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다음에 탐심,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런 따위의 일은 절대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본받지도 말고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들. 오늘 윤리와 도덕이 많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10계명이 바로 윤리와 도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미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걸 지킵니다. 또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는요, 그리고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도록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주님을 빼앗으려고 주일을 빼앗아갑니다. 친구 만나야지, 돈 벌러 가야지, 뭘 해야지. 물론 불가피한 일로 빠질 수 있지만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인생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되고 세상의 엉터리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엉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다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넘겨뜨리려고 질문을 해요. 이게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동기가 불순해요. 이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 사람 정말 잘 알까 모를까 하고 떠보려고. 예전에 한 분이요,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날 떠보려고 쫙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좀 유쾌하지 않았지만 쫙 설명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거는요, 나쁜 동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또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제사장 그냥 패스했어요. 레위인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긴급 구호를 한 거예요. 잘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사람들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강도 만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과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 하면 결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을 잃은 이들, 방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갖고 이 집 저 집 이사 댕기는 사람, 그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삶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배움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을 가지지 못했고 집을 가지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너의 가까이 있는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리를 해준 거야.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누군가 하면 십계명 잘 읽고 율법 다 외우고 암송 잘하고 그게 자기 이웃이라는 거야. 재리와 그리고 세무서 댕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이웃이다 아니다? 이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로 한 겁니다. 조롱하는 말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이웃은 강도받는 자를 돕는 그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의 이웃이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 인생에 희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세월 따라 흐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읽고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새로워지게 함으로써 이전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봤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앉게 해서 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난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이런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는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아빠 없는 이들의 누구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부에게는요 돈이 없기 때문에요 멸시천대를 받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갖다 주고 좀 해주세요 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유전무전인데 돈 안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아주 성가신 거야 이게. 저도 그 경험했어요. 제가 IVF 간살을 할 때 저걸 이렇게 짓는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내일 오라 모레 오라 내일 오라 모레 오라. 난 뭐 자꾸 고치라고 그러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세계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바보야. 돈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빨리 처리해 주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게 관성에 붙어갖고 돈을 갖다 줘야 처리하는데 난 그걸 모르고 돈도 사실은 없었고요. 돈도 뭐 없고 그런 겁니다. 이게 유전무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가갖고 계속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혼자 사는 이분들을 괴롭히는 너들은 내가 뭘 하겠답니까? 과부에 뭡니까? 재판에 따끔하게 혼내주겠다는 거야. 깔끔하게 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꽝한 가부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지 못한 자들, 아빠 엄마가 없고 남편이 없고 머무를 집이 없는 나그네들,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 4대 계층 여러분 정말 너무 잘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런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 거지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일본 우에노 공원에 가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지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거지가 훨씬 더 많아요. 여행분들은 다 알아요. 홈리스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마약 때문에 되는 것도 많지만 알코올과 마약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냥 많은 겁니다. 세계 어디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돌봐야 할 이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사는 거래요.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삶, 더 모아, 더 베터 이런 거예요. 더 많이 얻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가난했던 사람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섬김의 본을 잘 보지 못하고 자란 이들, 그냥 계속해서 모아야 돼.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들려줘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나 처음에 너무 오한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서로 돕자. 말이 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서로 돕자. 왜냐하면 우리는 도우려고 생각하면 도울 수가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우려고 생각하면 도울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고아가복하는 자.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동네가 또 외국인들 또 이런 가난한 이들을 항상 곁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태계동에요. 제가 아동센터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좀 받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긴 가난한 사람들 기본 생활 이하로 사는 분들이 안 살기 때문에 거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동네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목사님 등록금이 없어요. 목사님 방세가 없어요.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천사도 여러분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아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살기 어려운데 뭘 투자하거나 뭘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치 않게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제 계층을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시면서요,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요, 뭘 하시는가 하면요, 병원 학교를 세운 거예요. 배우지 못한 애들을 가르치게 하고, 아픈 이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서 병원 학교, 교회 지금 이 세 개 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그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일본이나 좀 괜찮게 사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선교사님들이 그 일 하십니다. 병원, 학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삶의 기회를 한번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야. 배우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고 나면 건강한 몸이 되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재우가 뒤에 있어.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뭔가 하면요, 자기 사랑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약간 찜찜하게 생각하고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럼 내 몸을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을 학대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을 방치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잘 언급을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밟아야지 주님 길로 간다. 이게 일반적인 교훈인데 떡하니 무슨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하여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웃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짓밟지, 가난한 자들에게 폼 잡으라고 사람 말 던져주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거들먹거립니다. 거들먹거립니다. 예전에 한번요, 아동센터에 거들먹거리는 친구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뭘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오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딱 사진 찍고 쌀 200포 이런 거 있는데 NO! 그럽니다. NO! 그럽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AC! 그럽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가면 쌀이 있는데 또 쌀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신문 내고. 정말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쌀 200포, 라면 10상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방글라데시는 당장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이 쌀 가져가, 그럽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 나 주는 쌀이 있어요. 나라서 주는 쌀 다 못 먹으니까, 몰라니까 누가 몰래 지금 10,000원에 사라 그러는데 안 팔고 몰래 이렇게 파는 거예요. 나랏미를요. 그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 갖다 주면 그날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봉지에 넣으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끔. 그러므로 이게 자존심이나 이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괜히 거들먹거리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소중한 자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몰래 좀 섬기고 싶어. 이게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폼 잡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 전혀 다른 세상을 맞는 거야.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도 알려라. 세상 이제 말씀이 이렇게 곡해가 그럽니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남을 업신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다. 이런 확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무슨 소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위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난 귀중한 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귀중한 자야. 당신이 귀중한데 나도 귀중하고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귀중한 자.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단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줬다고 막 이렇게 수단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자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은요, 해면 탈이 나는 거야. 해면 이게 큰 걱정이야. 사고를 치니까요. 어느 목사님이랑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제발 100% 이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동사무소 직원들 일 때문에 아주 예시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퇴근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집집마다 배달해 주려니까. 갔다 온 거니까.
그리고 가보면 저기 누구 가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물론 아직도 절대절명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체적 필요가 무엇이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섬겨야 될까? 여러분,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관계도 맺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난한 이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지구 자연입니다. 근데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세상에 추석에 이렇게 더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너무 지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을 당하는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돼서 공기를 주시지, 햇볕을 주시지, 물을 주지.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다 사는데 지금 다 어렵게 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처음으로 가서 자연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걸 실천하면 되는 거죠. 이미 다 알잖아요. 우리 환경주의도 시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량한 지구 파괴자다. 기억나십니까? 착한데 지구를 자꾸 파괴하는 거야. 다 알잖아요. 플라스틱, 일회용품, 택배 그냥 수북이 싸갖고 다 일회용 버리는 거야. 클릭만 하면 막 날아오는 거야. 다 일회용품입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활 방식 중에서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지구는 점점점 멍들게 하는 생활 습관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요. 플라스틱, 우리도 청소요. 플라스틱 저거 2박스, 3박스 나옵니다. 저거. 다 먹는 거예요. 텀블러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응? 가게에 가서도요, 사건요, 텀블러에다 넣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작은 실천이요, 이 지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이익도 말로만 사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난 너 사랑해. I love you.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말만 I love you 하면 뭘 하겠습니까? 가서 밥 먹어. 그리고 뭐 해. 뭐 해지 그래. 말만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한 거예요. 무슨 소용입니다. 장사 잘 돼요? 잘 돼요? 이럽니다. 잘 안 되죠. 그 말은 안 불어는 좋을 수 있지만은요. 그 집에 가서 사주면 돼요. 그 집에 물건이 시원찮아도 사주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진정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말로 지금 잔치를 벌이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말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또 아는 게 다 있으니까 말은 또 풍년입니다. 그래서 요한서 시내는요, 너희가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시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이빨로 하자. 제가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빨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요? 행함과 진실로 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 알리라? 제자라 알리라. 그렇습니다. 제자의 표시는 뭘까요? 사랑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괴롭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왼편에 가갖고 그리고 영영 불에 떠질 사람들은요, 그 죄인 목록, 검사가 부르는 죄인 목록이 그 수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뭘 안 했습니까? 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태만죄라는 거예요. 태만죄. 제사장과 레인이 뭐였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요거 정도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 않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지를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껄껄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을 5가지 사랑 우리가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은 결국 돈이나 인기나 외모나 학력으로 우리를 점점 더 높이고 좋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돈 있는 사람도 쓰러지고 인기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외모는 쪼그라들고 학력은 별로 소용없는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흔적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사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복을 주셨는지, 우리나라에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저 고통한 사람에게 전할까? 저는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낮은 곳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길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은 데로 갑시다. 따라합시다. 낮은 데로 갑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딱 해먹을 필요는 없어. 오늘 떡을 먹지만 그냥 저 낮은 데로만 가는 거예요. 일본 김치 선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 아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일본 사람들께서 교회는 성장이 잘 안 되는 데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 박성교사님 교사 좋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우리 이성 교사님요 우수한 학생이죠. 북해도 대학원에 경제학 박사 석사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신학 석사를 얻고요. 다 배운 거예요. 더 잘 돈 벌 수 있지만은 그 외로운 데 가서 혼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동네에서는요. 많이 배웠는데 저렇게 가서 안 됐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격려 선물 가져가요. 산반들이 토베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 김치교실에 오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통해도요. 사랑은 국제 통용어거든요.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아멘.